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성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부족한 저희들을 구별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세상 속에 나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받은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의 집을 짓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는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진리의 말씀을 보고 주여. 듣고 기록된 말씀을 준행하여 실천함으로 주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부활체의 삶, 주님. 세상적이고 육적인 소망을 간구하고 소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여. 오직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주님.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며 생명의 길로 가는 전원교회 성도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14장 갈렙은 성실과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가나안에서 기업과 건강,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주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성장케 하시는 주님, 매일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아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여.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한 주님.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어느 것 하나에도 소홀히 행치 않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행하는 주님의 귀한 성민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주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자님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아멘. 또한 주님. 저희 재단은 이 지역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는 재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아멘. 우리의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36장, 각각 틀릴 수 있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6장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6면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앞뒤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약 저 위에까지 치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이쪽 또 식당 쪽에 계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참 귀한 거죠. 장로님이나 박계성 원사님, 안 집사님, 우리 또 원장님, 저 위에 또 우리 남자 아이들, 혜영이, 우영이 오늘 이렇게 왔고 고생했네요, 우리 가족들. 또 하준이, 하윤이, 예, 마시고 조금 아까 우리 충청북도에 감염자 수가 또 뭐 2,000, 뭐 300,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달고 살아야죠. 뭐 같이 살아야지 뭘. 저희 후배가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는 3월부터 그냥 다 풀어놓는답니다. 캐나다는 3월부터 그냥.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비타민 C가 비타민 C가 면역력이 참 좋다고 그래서 지금 작년 겨울부터 하루에 3번씩 6알을 이렇게 고려 은단, 그렇죠. 상표를 얘기하는데 땡땡 은단. 지금도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감기라든지, 네, 감기도 안 걸리고, 저도 꼭 겨울에만 한 번씩 아는데, 그다음에 바이러스, 코로나 몇 번 이렇게 검사 받았지만은 안 오네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면역력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무슨 비싼 약을 먹고 건강 보조식품 드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싼 비타민 C 아니면 종합 면역력으로 그렇게 그냥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 사실 1절에서 2절만 가지고도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은 건너뛰고 3절에서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또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제 시간에 끝나기 위해서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딱 좋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쪼개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라고 하는 여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라는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3절과 4절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교훈. 이것은 다른 교훈이란 당시의 이단을 말합니다. 즉 다른 교훈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요,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말이고요. 당시에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는 더 많았어요. 이때가 초대교회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이 교훈의 목적은 하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믿음과 양심 또는 믿음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 이단이라는 것은 뭘 가르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교리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도그마,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지키고 올바른 도리를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교리 다음에 바로 신앙과 행위, 믿음과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그 신앙과 합당한 생활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언행일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합당한 생활을.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뭐냐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이 두 축이 돼야 돼요. 하나만, 한 바퀴만, 로마서라고 하는 한 바퀴만 돌게 되면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바퀴가 같이, 수레가 바퀴가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에 관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믿음에 관해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에 관해서. 그러면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데 비해서 야고보서는 정반대의 논의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참 머리 아플 정도로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에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성경 공부 뭐 시키면서 아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를 떠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드느냐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에서 저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나오죠. 그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영접한 그의 행위에 있지 않느냐,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을 보지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정반대의 교리를 말하고 있으며 서로 상충된다고 보고 있죠.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이렇게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상충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복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이 말씀에 관해서 깨달았다고, 그게 다인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박사들. 예를 들어서 농학 박사다, 식물학 박사다 했을 때 어떤 하나, 정말 눈곱 많은 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식물 전체를 알 수 있나요? 식물의 세계 전체를 알 수 있나요? 자연의 세계를 전체를 알 수 있나요? 아니죠. 곧 조그마한 한 분야. 그거 가지고 밥 먹고 못 살아요. 그거 가지고. 오히려 농사꾼이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대단히 심오하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의 진리를 깊이 말하다 보면은 다른 진리와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넓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미술학자이고 비평가인 칼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지금 이 같은 얘기예요. 강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A는 B와 조화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A는 B와 조화되지 않는다. 서로 정반대의 어떤 그런 논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칼라일이 이번에는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A와 B는 같다, 잘 조화를 이룬다 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머리 좋은 학생이, 기억력 좋은 학생이 손을 들고 말하기를, 아니 교수님, 어제는 A와 B가 서로 상충된다고 얘기해놓고 왜 오늘은 A와 B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고 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이 아하, 오늘 저 교수 아주 잘 걸려들었다. 오늘 한번 창피를 톡톡히 당하겠구나 라고 기대하고서는 딱 있는데, 이 칼라일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미술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 세계인데 어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냐. 인간의 말로 모술을 말하지 않고는 미술의 세계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모르죠. 어떻게 한마디 말로 미술의 세계를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미술의 세계를 정의할 수 있냐?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끄떡끄떡하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세계는 어떨까요? 인간의 이 유한한 세계에 사는 우리가 믿음이 어떻고 행위가 어떻고 우리가 막 주장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사람의 3단 논법으로 설명되거나 인간의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같이 지금 계속 욥기서를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들어갈 때마다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7장까지 16장까지 오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다뤘고 같이 보았고 지금 이번 새벽 예배가 3번째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한 장, 한 절, 한 절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어떻던가요? 들으신 분들은. 그 신앙의 세계가, 욥의 신앙의 세계가 이루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고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그렇게 촉각을 곤두어서 그리고 예민하고 깐깐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의 상황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인간의 세계에서 보면 그보다 비참할 수는 없거든요. 그보다 망할 수 없거든요. 그보다 걸레처럼 갈기갈기 찢어진 그 육체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신앙의 세계를요, 그 믿음의 세계를, 그 행위의 세계를 어쨌든 여러분, 좌우간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과 같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일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홀로 있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한다고요? 행함을 동반한다고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믿음에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즉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읽어보실 때요,
구약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의 그림자다. 조금 더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는 그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믿음의 그림자. 구약 성경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이미 계시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자,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의 조상하고 막 믿음의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요. 오늘 여러분만도 못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이러면 좀 위로가 될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보다 못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가 벌써 여기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만 못하다는 것. 구약의 믿음은 희미했어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다. 자, 믿음에 관해서 그렇고요. 역시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행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게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낫다. 아브라함보다. 그 구원의 행함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더 얘기하면 저급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물론 오래 기다렸어요. 20몇 년 동안. 그런데도 안 오잖아요. 안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한 게. 자기 여종 하가를 갖다가 해서 억지로 만들었잖아요. 이스마엘을.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행위. 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야곱은 4명이요. 다윗은요? 성군인데 성군이라 취했는데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불리고 있지만 역시 그 또한 부인이 많았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왕자의 난이 막 일어났죠. 피부치들끼리 사륙하고요. 심지어는 다윗 자신은 누구한테 쫓기면 왕위를 찬탈당합니까? 아들한테 왕위를 찬탈당하잖아요. 이게 행위였어요. 행위. 믿음의 행위였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솔로몬은 그렇게 초반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내게 뭘 주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라고까지 한 인정받은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후궁이 800명이에요. 800명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남북으로 갈리는 분열의 씨앗을 만드는 게 솔로몬 아닙니까? 이게 바로 희미한 저급한 행위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고상하고 거룩하죠. 하여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낮은 행위에서 높은 행위로, 구약은 낮은 행위의 믿음, 낮은 행위의 행함,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높은 행위의 믿음과 높은 행위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래도 다 용서가 됐지 않습니까? 800명은 어떤 자식이 많던 첩을 얻던 그 부분에 관해서 용서가 된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약에서는 완전치 못했고요. 행함도 완전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5절에서 보면은요, 교훈의 목적은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훈의 목적은. 그런데 먼저 성경, 개역 성경이죠.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고요. 먼저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지금은 교훈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성경에는 경계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우리의 이 요즘 상황에 이렇게 맞게 해석을 하려 하다 보니까 해석의 의미가 좁아요. 근데 한문 성경을 비롯해서 개역 성경, 우리가 먼저 예전에 보던 관주 성경 같은 경우는 경계다, 경계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계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경계라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면 지금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 책을 저술하여 너희를 교훈한다 또는 경계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경계의 목적이라는 말은, 교훈의 목적이라는 말은 이 책의 저술의 목적이다, 머릿말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이 책의 저술의 목적이다. 그래서 본서를 저술해서 교훈하고 경계하고 있는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있죠.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하면서 청결한 믿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교훈의 목적이고 경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 또는 후서를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 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바탕이 깨끗하지 못하고 선하지 않고 근본이 악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바탕 위에 믿음이라는 것이 올바른 형태로 자라나겠느냐 이 뜻입니다. 자, 저도 올해 고추 모종을 제일 비싼 거로 지금 시청을 했어요. 좋은 거잖아요. 내병성이 강하고 병해충에 강한 고추 모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밭이, 제가 토양 검사를 해보니까 바실러스균도 많고 탄저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저거를 이제 토양을 바꿀 수는 없죠. 개량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좋은 유기질이나 좋은 미생물을 넣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좋은 토양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아무리 좋은 모종을 또는 종자를 저기다 넣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물론 올라오겠죠. 올라오다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날씨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또는 장마가 지고 하게 되면은 병해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좋은 품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본이 안 됐으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오지 못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좋은 믿음, 지금 좋다고 쳐요. 지금 열심히 하고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진짜 내 마음 본 바탕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근본을 바꿔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환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우한 질고가 오게 되면은 그만 둬버릴 거야. 힘들어, 어려워. 욥은요,
지금 그 상황, 그 지경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그 지경까지 왔어도 욥은 어때요? 끝까지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데도 어때요? 끝까지 붙들고 있죠. 끝까지 부활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죠. 부활체를 이루어가고 있죠. 썩을 것이라도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라도 강한 것으로 이루어가고 있죠. 왜요? 근본 욥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쭉 그의 성품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만들어놔야 돼. 이렇게 되려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결과가 사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올려놔도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어쩐다 그래도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가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지. 가다가 도중에 물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단단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땅에 그 근본이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병해충이 와도 거기에다가 방역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소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고대, 세계적으로 고대 유명한 그림들을 보면은 지금도 남아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냥 한지라든지 옛날에 한지라든지 뭐 여러 것에 이렇게 그림을 그냥 그리게 되면은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물론 몇 년은 가겠죠. 그런데 습기가 차고 세월이 지나면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지를 않죠. 그런데 옛날 고대 그림들,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 때라든지 이런 그림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일까요? 그분들이 그린, 어디다 그리냐면 비단 화폭에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하느냐, 금상첨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림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화가가 아무리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화선지나 나쁜 곳에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은 돋보이지 않고 오래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화가가, 훌륭한 화가가 좋은 화선지에 좋은 비단에 금상첨화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대대손손 그것이 남아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이고요, 높은 믿음이지만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선하지 않은 양심 때문에 그 믿음이 빛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나오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순식간에 튀어나오거든요. 기분 나쁜 얘기 듣고 누구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갑자기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혈기가 올라오고 막 그냥 분이 올라오고 별게 다 올라오죠.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계속 지금 욥기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 세 사람, 네 사람이 계속 옆에서 막 그냥 그렇게 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욥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내 앞에 있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과 상대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내전을 치러라. 내 안에 만약에 그렇게 내 눈앞에서 막 나에게 욕하고 또는 삿대질하고 또는 모함하고 저 죽일 놈 나쁜 놈 이럴 게 아니라 막 분을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요소가 여기 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보여주고 있구나. 나에게 저게 있구나. 그래서 나하고 싸우는 거지. 상대방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남편이 막 그냥,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있다고 칠 때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이제 믿음을 정말 이제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고 집에 갔는데 가자마자 속 뒤집어 놓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예전 같았으면 확 이랬는데 이제 돌아가면 어떨까요? 저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나하고 싸우는 거죠. 이 못된 놈, 내 못된 놈. 그러니까 보이는 상대방에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대내전. 그걸 대내전이라고 그래요. 대외전은 누가 치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죠. 이 실력을, 이 내공을 쌓아가고 평생을 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말 도사가 돼요. 도사가. 그때는 수염 길러도 됩니다. 그때는 우리 권사님들은 하얀 한복 입고 있어도 돼요. 그 정도로 내공을 갖출 수 있는 신앙의 체력, 신앙의 내공을 갖출 수 있는. 안 그러고 그냥 뭐라고 누가 조금만 하면 여기서 막 나와가지고서는 다 까먹어.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5절에서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말해요. 경계의 목적은 하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준비한 거 다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빛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다 내 안에 있다. 그 모든 요소들은 내 안에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와 토양이 그렇죠.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그 땅이 나쁘면 씨앗이 완전히 성장을 하지 못하고요. 원래 형태의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주 좋은 토양에 심었을 때, 자기에게 맞는 토양에 심어 주었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를, 아니 더 많은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완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완전히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자와 같아요. 믿음은 종자와 같고 행함은 토양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종자와 같고 행함은 토양과 같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나쁜 행위의 토양 위에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종자가 참 믿음의 그 원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겠죠? 네, 다음 주에 올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환하게, 지금도 환하신데 다음번에 올 때는 지금 100볼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굴이 다음 주에 올 때는 1000볼트로 다 환해져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또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여호와 친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새벽부터 이렇게 예배로 오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직장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곳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경계의 목적의 말씀을 잘 신비에 새겨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청결한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이 되어서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서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 보이는 것들이 아닌 내 안에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처절하게 싸우는 대내전을 치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잠자리에 들 때는 그래도 오늘 이겼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이겼다. 하루 이기고 그래서 일주일 이기고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는 정말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남다른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순용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말년에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하나님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계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식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어르신들,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인생의 황혼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 다시 하나님 되새김하게 하시며 확고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나그네 인생의 삶을 참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참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멸려, 평안하심이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이렇게 누워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위에,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들 위에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귀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토양이 되어서 저들의 행함이 이 땅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늘의 큰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 아멘.